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과 아울러서 아마 이 간지를 열심히 보시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지는 집에 가셔서 그래 보시고 이 시간에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는 떠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뭘 말했는지 다 들으면서 떠드는데 어른은 점잖게 듣기는 하는 데에 물어보면 모릅니다. 멀리 가 있습니다. 생각은 멀리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생각까지 이 시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눈이 올 때 여러분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눈이 올 때에 집사람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가서 영화를 하나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 요즘 뭘가 유행하는가 보니까 26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의 자녀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요즘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전직 대통령의 차가 오면은 교통경찰관이 그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수동으로 이렇게 파란불을 켜주고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신호등을 조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도 현직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사전에 보안팀이 경호팀들이 가서 그 사방을 다 조사하고 감찰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라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고 67절에서 80절 말씀은 그 누워있는 아기 요한을 보면서 성령에 충만했던 그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양의 그 핵심은 자기 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기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셨구나.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구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가랴가 깨닫는 바는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예정이 없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전부터 예고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에 보면 다윗과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69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뿔, 강력한 구원자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2절과 73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복음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드디어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사가랴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어쩌다가 오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이미 주셨던 그 약속들의 성취인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까? 그냥 예수님 보내시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가? 사가랴는 아기 그 요한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76절과 77절 말씀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바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즉 예수님보다 앞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길을 준비한다고 해서 삽들고 땅 파는 것 아니고 불도저 길을 평평하게 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먼저 온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다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어쨌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새롭게 위임된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또다시 준비하는 사명을 우리가 위임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요,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에서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언약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이요, 언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재림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는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사명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있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한다. 다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왜 다시입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앞에 두고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6개월 앞서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처음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다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성을 쌓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높이 성을 쌓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길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까? 어쩌면 높이 성을 쌓아가는 교회는 겉으로 보면 대단히 화려해 보입니다. 대단히 웅장해 보입니다. 성이기에. 그러나 그 길은 막힌 길입니다. 길을 만드는 교회는 어찌 보면 건물이 초라할 수도 있고 어쩌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영적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 소경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성을 쌓아 길을 막는 교회요, 길을 막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성을 쌓아놓고 철 대문을 만들어 놓고서 꼭꼭 닫아두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2012년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성을 쌓아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닫고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길을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닦은 그 길로 군인들이 나옵니다. 세리들도 나옵니다. 부자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닦은 그 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예수님의 길을 닦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그 길로 통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가 닦아놓은 그 길로 예수님께로 나올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올려가는 그 길을 막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의 화려함을, 그 성의 웅장함만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와 오늘 많은 새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든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의 길을 잘 닦고 준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로 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좋은 삶을 보여주면 언젠가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올 것이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삶을 보고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으로 은혜를 끼친과 아울러서 동시에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빈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빈들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8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서 3장 말씀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3장에 보시면 1절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주 그 시대의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나옵니다.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로서 그 당시 천하가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그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헤롯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던 분봉왕으로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두레가 나옵니다. 드라고니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빌립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통치하던 그런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빌립이 나오죠. 아벨레네 지역을 다스리던 루사니아가 나옵니다. 당대에 네노라 하는 그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리고 그 온 땅을 다스리던 황제. 더 나아가서 성경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제도 나옵니다. 총독도 나옵니다. 분봉왕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기 소개된 이들보다 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그 당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이름들을 장황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배경을 보고서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배경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찍혀있는 그 명함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3장 2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소개해놓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입니까? 왜? 요한이 오늘 말씀 보니까 빈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이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서 3장 4절 말씀에 인용된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은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빈들에서 그냥 단순히 고함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죠.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빈들에서의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이 빈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의 장소예요. 이 빈들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역시 먼저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빈들이라고요? 빈들에는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빈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그 환경, 그 장소는 빈들이 아닙니다. 빈들은 세상 것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빈들에는 요즘 흔한 커피숍도 없고요. 패스트푸드 가게도 없습니다. 24시, 25시 가게도 없습니다. 빈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 빈들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빈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훈련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빈들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빈들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빈들에서 요한 역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빈들에서 이 훈련을 받아야 예수님의 길을 닦고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빈들이 있습니까? 그 빈들의 장소가 어떤 장소든 간에 내 인생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거 다 떼버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직함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아니, 나는 그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두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굉장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너무너무 초라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떼어버리세요. 그런 껍데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떼어버리고 벌거벗은 내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바로 빈들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두고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순전히 나 개인이 단닥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빈들의 시간이고 그 장소가 바로 빈들의 장소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키워나갔겠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빈들에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빈들은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요한은 빈들에서 사명을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살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장소, 바로 빈들입니다. 모세도 그 유명했던 바울도 모두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장소,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을 받는 장소, 그 장소로 우리가, 그 상황으로, 그 시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빈들이에요. 영적 훈련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런 빈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빈들에 살기가 힘든 것처럼 영적 훈련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걸고 있는 모든 옷들, 모든 명함들, 모든 직책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그냥 순수한 그 모습, 인간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닦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가 참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 빈들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빈들의 장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일수록 영적인 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만 많이 전가하면 참 좋겠지요. 그 좀 부담되는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도널드 블러시라는 교수님이 경건의 위기라는 그 책에서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 훈련의 부재라 그랬습니다. 현대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TV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것, 영적 훈련의 말씀을 전하는 것 힘들어하고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아지는
모습은 영적 훈련의 부재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빈들에서 받는 이 영적인 훈련,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사명을 받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주어지는 이 영적 훈련의 시간들이, 그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적절한가?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깊이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 영적인 깊이는 빈들에서 단독자로서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서 사명을 재확인할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삶으로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훈련의 장소인 빈들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들은 불편합니다. 여러 면에서 불편합니다. 영적 훈련의 현장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저 빈들로 데리고 가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빈들로 데려가신 그 세례 요한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세례 요한만 빈들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원하셨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도 빈들에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빈들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 훈련이 아니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미 그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미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처음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재확인하고 이 영적인 훈련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높은 성을 쌓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길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에 누구든지 오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길을 닦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래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이미 다 배운 성경 말씀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지루한 것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빈들이라고 여기시고, 빈들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시고, 빈들의 장소에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적 훈련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교회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빈들로 우리 뒤따라서 함께 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잘 닦고 준비하는 많은 길이 있는 그런 들판에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청년과 그리고 청장년 여러분, 우리의 젊은 생애, 우리 장년 여러분의 그 환기 같은 그 인생, 어르신 여러분들의 그 남은 생애, 남은 인생,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데에 기쁨으로 기꺼이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만드는 자로 사명을 주시고 세워주셨듯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저희들에게 그 길을 앞서서 준비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명을 깊이 깨닫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빈들에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사명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빈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이 빈들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높이 성을 쌓아서 그 화려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오는 수많은 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